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또는 복음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인 가나안의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 고함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고함치는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딸이 참으로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또 그 딸로 인하여 그녀의 가정이 역경이 있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그 내용을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고함을 치며 소리치며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간절한 요청, 이러한 여인의 끝없는 쉼없는 그러한 그 고함 소리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고함 소리, 이 여인의 외침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고함이, 이 여인이 소리치는 이 소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이 여인을 내쫓든지 해서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재촉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청을 했던 겁니다. 계속되는 여인의 고함 소리,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다가 제자들의 이러한 말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간청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며 그녀의 외침은 마침내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문답, 예수님의 무응답과 제자들의 간청, 이 여인의 간청,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여인이 받았던 자비와 긍휼, 그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야만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여인이 했던 말씀, 또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 그 호칭에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록 이방인이기는 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왔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여인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하는 이 호칭, 이 외침에는 이 여인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선민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이 외치는 이 외침, 이 신앙 고백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르게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들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그 외침이 그냥 단순히 부르고자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호칭이었고 그래서 이 외침이 시끄럽게 또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소음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고도 확실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무심하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응답이 없음과 다르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외치는 이 외침이 소음이니, 이 여인이 외치는 이 외침이 시끄러우니 간청을 들어주든지 그 여인을 배척하든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이 여인의 외침이나 이 여인의 고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여인을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간청,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말씀을 끌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인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여인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판단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어떤 반응을 보이나 궁금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인은 또다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의 거절, 두 번의 거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까지 한다고 한다면 세 번의 거절이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의 왔던 곳으로 그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발걸음을 돌리기는커녕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다가온 그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완곡함이, 예수님의 완강함이 한 발자국 물러나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며 그 여인의 외침에 마침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가면 다가갈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러한 응답이 주어졌던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래, 내 딸이 어떤지 내가 한번 보러 가겠다,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원했던 그 대답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오버랩되고 되자부됐던 겁니다. 이 백부장도 내 종이 아프나이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의 간청함을 예수님이 들으셨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의 딸에게 말씀 한마디로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떠난 그녀의 딸,
귀신이 떠난 그녀의 가정, 귀신이 떠난 그녀의 삶,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였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샬롬이 임하였고, 그녀의 딸에게 샬롬이 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그녀의 마음, 그녀의 가족들, 그녀의 가정은 온 세상의 어떠한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답 속에서 저는 개라고 하는 단어, 부스럭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인의 믿음, 이 세 단어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간청에 대답이 없었다, 응답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정 그리고 그녀의 딸은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러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팔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녀의 외침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녀의 가정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개라고 낮추었고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커다란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질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부스러기, 그 한 조각만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녀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스러기를 취하기 위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한 걸음 더 그렇게 예수님께 내가 오늘은 사생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여인의 한 계단 발목까지 찼던 은혜, 무릎까지 찼던 은혜, 내 온몸을 담그고도 남을 만큼의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여인은 점차적으로 다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위로를 받았고 그 여인의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녀의 가정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받아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자기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여인의 소망이 함께 만나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이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내 속한 공동체 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까라고 하는 이 좀 더 거시적인 눈길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움직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온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녀의 딸, 그녀의 가정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을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이방 여인은 단단히 붙잡고 모든 멸시와 모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거부할 때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며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그 여인이 이루고 있는 가정 위에 허상으로만 느껴졌던 그저 귀로만 들려졌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 오늘 그 나라의 그 여인의 집에 임하였던 겁니다.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되 나의 자존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는 좀 더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꽉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가족과 구성원 모든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시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